프린트물은 첫 번째 프린트물을 계속 보게 됩니다. 창세기가 매우 중요하기도 하고 또 길기도 하고, 그래서 창세기를 지금 여러 주에 걸쳐서 석주차 3주째 되어졌는데 아마도 오늘 하고 다음 주 정도까지 한 번 더 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창세기의 이야기가 앞으로 계속해서 성경 전체에 걸쳐서 중요한 첫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의 이야기를 또 많이 잘 알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를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프린트물을 보시게 되면 6페이지입니다. 자, 6페이지. 6페이지 하기 전에 3페이지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잊어버리고 갈 뻔했습니다. 자, 3페이지 다시 한번 성경 목록과, 자, 말라기까지 하는 겁니다. 구약까지. 이게 200이 줄줄줄줄 나와야 돼요. 예전에 제가 여러 해 전인데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제가 주일은 아침에 이렇게 지도했던 때가 있거든요. 그때 성경 목록과를 아이들을 계속 가르치면서 아침마다 이걸 불렀어요. 초등학교 아이들, 지금 중고등부 아이들 이 기억을 좀 하고 있을 거고, 신약 성경 공부하면서는 예수님 12제자의 이름을 또 노래로 계속 불렀더니 그게 입에 담겨져 있어요. 저희 집 그 아들 녀석도 가끔 보면은 흥얼흥얼 거리는 것이, 어려서 이게 입에 되어 있는 것들은 이게 나이가 많이 들어도 잊혀지지 않죠. 자, 우리가 성경 목록과 또 다 알고는 있지만 노래로 계속 좀 익혀야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엽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박국수 마냐 아케스가랴 말라. 다시 한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엽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와 박국수 마냐 아케스가랴 말라기. 구약 성경을 2번 통독하신 거예요. 제목을 다 이렇게 한번 부르면 구약 성경 2번을 통독한 거예요. 옛날 신학교 다닐 때 구약을 가르치셨던 교수님이 계셔요. 김중훈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신학교 1학년 때, 학부 1학년 대학 처음 딱 들어갈 때 이제 구약을 가르치시면서 신대원 졸업할 때까지 7년 동안 그분한테 수업을 많이 들었는데, 그분이 신학생들한테 했던 그 이야기 중에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있는데, 대학 딱 1학년 들어가서 신학생들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도서관에 가서 여러분들이 4년 동안 또 신대원까지 할 사람들은 7년 동안에 열심히 도서관 서가에 있는 책들을 이렇게 훑고 손으로 만지고 다녀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제목을 한 번씩 보면서 만지고 가면 그러면 그 책들이 다 니들이 읽은 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사실은 뭐 그게 어떻게 책 제목만 본다고 읽은 책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만큼 그렇게 자주 가서 책을 만지면서 책을 보다 보면 그러면 그 책들이 다 너희들의 것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책 읽기를 강조한 말씀일 텐데 이 성경 목록과의 제목만 계속 우리가 불러도 창세기 그러면 창세기가 파노라마처럼 휙 지나가고 출애굽기 그러면 출애굽기 이야기의 주요 내용이 싹 지나가는 그래서 창세기하고 한마디 제목을 부르면 창세기에서 이 네 가지의 사건 뭐뭐뭐였어요. 첫째는 창조 그리고 타락 그리고 홍수 그리고 바벨탑 이 네 가지의 사건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샥 지나가고 그리고 12장서부터 4명의 족장들 첫째는 아브라함 둘째는 이삭 셋째는 야곱 그다음에 마지막 요셉 그래서 이 네 사람의 이름이 싹 지나가면 창세기는 끝이에요. 네 가지 사건, 4명의 족장. 그래서 이 8가지의 단어만 창세기에서 싹 기억하면 창세기 그러면 다시 한번요. 창세기 그러면 4개의 단어, 4개의 사건이 있죠. 뭐뭐뭐예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4명의 족장에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러면 창세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 속에 담겨있는 여러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것의 메시지가 뭔지, 교훈이 뭔지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펴가면서 이 창세기가 성경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공부하고 있죠. 자,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한 것이 6페이지에 야곱할 부분이에요. 6페이지에 3번. 자, 이삭에 대한 이야기까지 지난번에 공부를 마치고 자, 페이지 3번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야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창세기의 4명의 이 족장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눈여겨보아야 할 사람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죠. 뭘로 바꿔주셔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자,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지금도 그 민족, 그 유태인 나라의 국가명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야곱이 새로 얻은 이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매우 자긍심을 가지고 그들이 받아들였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그만큼 중요한 인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의 그 긴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을 12지파라고 말하는데, 이 12개의 지파가 누구로부터 나왔냐면 야곱으로부터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에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지만, 그러나 4명의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아주 매우 정점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야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야곱의 12아들들, 그 12아들들이 장차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야곱이 중요한 인물이에요. 자, 프린트물을 보시게 되면 한 7가지의 소제목을 이렇게 잡아보았는데, 첫 번째를 보시면 야곱은 복을 받기 위하여 리브가와 사기행각을 벌이고 도망가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자, 하나님을 그렇게 베델에서 만나게 되기까지 사실은 그 앞에서 이제 히스토리가 있죠. 야곱의 형이 누구예요? 에서죠, 에서. 자,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거, 이 야곱의 형 에서가 야곱에게 뭘 파냐면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려요. 팥죽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야곱이 조금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아버지가 이제 눈이 흐릿해져요.
이틀이 돼가지고 잘 보지도 못하고 그럴 때 아버지가 에서에게 불러가지고 네가 맛있는 별미를 좀 만들어 와라. 내가 그것을 맛있게 먹고 너를 축복해야겠다. 당신이 이제 죽을 거를 아마 예감했던 것 같아요. 그냥 축복을 하고서 하나님 부름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죠. 공교롭게도 이걸 누가 들었냐면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그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시켜가지고 야 네가 저 뒷뜰에 가가지고 저거 하나 잡아와라. 내가 아빠가 저거 하는 그런 요리를 해줄 테니까 네가 아버지한테 가서 형 대신에 축복을 받아라. 사실은 여기서부터 이 가족들에 얽혀져 있는 이 애화는 아주 참 너무나 많은 가족사의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어머니 리브가가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받으라고 하니까 야곱이 겁이 났죠. 겁이 나가지고 아이고 어머니 안 돼요. 형은 막 털이 북실북실한 사람이고 난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를 아무리 아버지가 눈이 머셔도 잘 보이시지 못하셔도 이렇게 만져보면 금방 알 건데요.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아니다. 저 짐승의 털들을 갖다 붙이고 형의 옷을 갖다 입히고 형 냄새를 맡게 하고 그리고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목소리는 이 귀는 아직 살아있어서 분명히 이 옷의 그 향취는 에서인데 목소리는 야곱 같다. 결국은 이걸 속여 먹고서 야곱이 축복을 받죠. 형이 이 에서가 야곱이 자기 모든 것들 다 축복을 빼앗아가는 것을 알고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도망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도망가면서 야곱이 보낸 세월이 20년을 보내게 돼. 20년을. 누구네 집에 가냐면 자기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의 세월을 보냈단 말이죠. 자, 20년 보내는 세월이 이게 순탄한 세월이었는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20년 동안에 요 라반 또한 참 못된 사람이죠. 그저 자기 조카가 와가지고 그렇게 생으로 고생해도 품삯도 정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딸을 주겠다 해놓고서 야곱이 누구를 좋아합니까? 라반에 두 딸이 있어요. 하나는 큰딸 레아가 있고 작은 딸 라헬이 있는데 야곱이 누굴 사랑해요? 라헬을 막 사랑하니까 딸 주마 그래놓고 전날 밤에 누구를 들여보내요? 레아. 지금처럼 이렇게 불이 들어오느냐? 그럼 당신 누구야? 그럴 텐데 불도 안 나고 깜깜한 밤에 결국은 그렇게 레아랑 첫날 밤을 지내서 아내로 맞이하고 난 다음에 벌떡 뒤집혔지만 우리 지방에서 이 언니를 두고 동생이 시집을 가는 일이 없어. 그러면 네가 둘째도 너한테 줄 테니까 너 어떻게 할래? 하고서 결국은 레아를 이 라헬을 위해서 또 7년을 더 일해야 되는 결국 이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보낸 이 20년의 세월은 사실은 자기가 그렇게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필기정이라고 자기가 다 뭐로 주고 뭐로 받는 거예요? 대로 주고 말로 받는 거죠. 대로 주고 말로 받는 거예요. 그 긴 세월 동안에.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참 인생 가운데서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아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야곱이 레아와 라헬 그리고 빌하와 실바를 통해서 이제 12명의 아들을 낳는 그런 이야기가 창세기 아주 길게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들은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보면서 자, 야곱이 형 에서에게서 도망가면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삼촌 라반의 집에를 도망가는 동안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약속을 주신 약속을 딴 걸 주신 게 아니라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만 그 약속의 가장 중요한 골자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약속이란 말이죠. 자, 창세기를 잠깐 보시고 우리가 이것을 확인 한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 15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4절 15절 말씀 39쪽입니다. 자, 한번 찾으셨으면 28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에 빛깔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이 창세기 28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은 우리가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밑줄을 그은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매우 중요한, 그 옆에다가 성경책 옆에다가 별을 하나 한 3개 정도 한번 쳐놓으시면 좋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이게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마태복음에도 나오는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39권의 이야기들 속에 담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약속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임마누엘 약속이에요. 근데 이 임마누엘은 누구의 이름이냐면 그 예수님 이름이죠. 예수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겠다 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예수님 이야기이고, 구약의 약속은, 옛날 약속은 예수님 메시아 보내주겠다. 신약 새로운 약속은 그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이 예수님 승천하셨지만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고 있는데 그 성경은 나에 대한 얘기다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 속에서 우리가 꼭 발견하고 꼭 붙잡고 가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건 단순히 지식으로 머릿속에 담아두어야 할 구절이 아니고 우리의 가슴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매우 중요한, 가장 중요한 성경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늘 마음속에 이것을 고백함과 동시에 느낄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어요. 자, 인기척이라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인기척. 사람이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의 기척을 우리가 느낀단 말이에요. 살금살금 들어와도 인기척을 느끼는 예민함이 있어요. 또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누군가를 알아차릴 만큼 사람은 어느 부분에서 민감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영적인 부분에서의 인기척이 너무나 둔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도 옆에서 그냥 막 하나님이 그냥 안절부절 못해가지고 막 그러고 있어도 얼마나 둔한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려고 내게 평안과 내게 정말 마음의 평안과 은혜와 기쁨을 주시려고 다가와 계셔도 이걸 알아차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최소한 인기척을 잘 못 느낀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지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가 우리의 생각이 항상 의식을 해야 돼요. 의식을. 그래서 우리의 의식이 말이에요. 항상 자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내 옆에 하나님 계신다. 나와 지금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에서 이 야곱의 이
베델에서의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은 앞으로도 구약성경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바는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그 뒤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15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신다. 오늘 이 야곱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으로 자꾸 의식하고 자꾸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비결이에요. 비결. 평강을 누리는 비결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늘 자각하고 의식하고 느끼는 거예요.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 야곱은 이제 라반의 집에서 한 20여 년 지내면서 라헬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결혼을 하려고 했지만 삼촌한테 속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아하고, 언니 레아하고 결혼을 하고, 그래서 자녀들을 쭉 낳게 되죠. 자,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물을 보시면 위에는 아브라함의 가족들에 대한 이 족보를 한번 좀, 가족 관계를 제가 이렇게 한번 도표로, 가계도 그런듯이 도표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보시면 위에 걸 보시면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이 삼형제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데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은 같은 형제들이에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먼저 누구를 낳았냐면 이스마엘을 낳고,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되죠. 자, 이삭은 누구랑 결혼하냐면 리브가랑 결혼을 해요. 그래서 이삭이 리브가랑 결혼해서 에서와 야곱을 낳죠. 자, 그런데 그 에서는 나중에 어느 민족의 조상이 되냐면 에돔이라고 하는 민족의 조상이 돼요. 저희가 지금 신명기를 읽는데 민수기, 신명기 그 끝부분, 민수기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의 방황을 다 끝내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압 땅에 쫙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 땅은 너희들에게 허락한 땅이 아니야. 그러면서 세일산은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준 그러한 에돔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돔 땅도, 그리고 모압 땅도, 암몬 땅도 하나님 너희들에게 허락한 것이 아니야. 그러면서 그 땅은 그냥 통과만 하게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에돔은 에서가 조상이고, 그리고 다시 그 저쪽에 데라의 아들 중에서 하란을 보면 하란은 밀가라고 하는 딸과, 그리고 롯과 이스가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하란의 아들인 롯과 함께 아브라함이 이 롯을 데리고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오게 되죠. 자, 그런데 하란의 딸인 밀가와 데라의 아들인 나홀이, 그러니까 삼촌하고 이 밀가가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족보 관계가 있는데, 자, 여기서 롯의 후손으로 누가 있냐면 모압과 암몬이 바로 성경에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는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은 다 롯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그런 자손들이죠. 후손들이죠. 자, 그 밑에는 야곱의 가족들이 나옵니다.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표를 지금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레아를 통해서 4명의 아들을 쭉 낳게 됩니다. 12번째까지, 번호가 12번째까지가 이제 그 순서입니다. 형제들 이름의 순서들인데, 첫째는 루벤이고, 시므온, 레위, 유다. 자, 이 4사람은 누구의 아들들이냐면, 엄마가 누구냐면 레아예요. 레아. 자, 여기서 유다라고 하는 이름에다가 한번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놓으시거나 앞에다가 별표를 하나 딱 쳐놓으세요. 유다. 자, 그리고 이 자기 언니가 4명의 아들들을 쭉 낳는 것을 보고서 라헬이 화딱지가 나니까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첩으로 주면서 고대 세계는 그게 아주 뭐 관습이었으니까 풍습이었으니까 자 그래서 라헬을 통해서 단과 납달리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그래? 네가 여종을 이 남편에게 줬어? 그러면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하고서 자기 여종 실바를 또 이 야곱에게 줍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갓과 아셀을 낳습니다. 자 그리고 나니까 그렇게 낳고 있는 중에 레아가 또 아이를 갖게 돼서 이사가를 낳고 스불론을 낳습니다. 그러다가 라헬이 나중에 두 아들을 더 낳게 되죠. 라헬이 처음으로 이제 요셉을 낳고 베냐민을 낳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12 아들들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에다가는 가로를 이렇게 한번 쳐놓죠. 가로를 쳐놓고 자 셋째 아들인 레위라고 하는 이 아들에다가도 가로를 이렇게 쳐놓으세요. 왜 가로를 쳐놓냐면 그 밑에다가 제가 써놨습니다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포함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로 포함이 안 돼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러면 레위와 요셉을 빼놓고 대신에 요셉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12지파에 소속이 됩니다. 창세기 48장 5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이 요셉의 두 아들들은 이 요셉이 자기 민족을 자기 가족들을 다 지금 살려낸 거 아닙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므로 그래서 너의 두 아들은 내 아들들이 될 거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48장 5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은 요셉이 포함되고 레위가 포함되지만 12지파에는 레위는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제사장 지파는 12지파에 포함이 안 되게 되고 요셉 대신에 므낫세 에브라임이 포함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이름들 중에서 베냐민 지파하고 그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다가 아까 유다처럼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시고 유다에다가 별을 하나 붙였듯이 베냐민에게다 별을 하나 좀 붙이면 좋겠어요. 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이 사이는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까지 이어지는 참 묘한 인연을 가지고 있는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기근이 들어가지고 흉년이 7년 동안 있다가 이제 흉년이 들기 시작하면서 흉년 2년째 유다 땅에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니까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게 되면 거기 어떤 새로운 총리가 얼마나 이걸 잘 관리를 했는지 거기 가면 양식을 살 수 있다더라 해가지고 내려가지 않습니까? 자, 그때 내려갈 때 베냐민이 안 따라가요. 왜냐하면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을 형제들이 다 그냥 죽인 줄 짐승에게 맨 처음에는 다 잡혀먹은 줄 알았던 거죠. 그러나 사실은 형제들이 이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죠. 자,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들은 딱 둘밖에 없는데 하나는 죽은 줄 알고 있고 막내가 있니 12아들 중에서 맨 막내다 보니까 요 아들은 데려갈 수 없어 해가지고 요 베냐민만 놔두고서 다 보냈단 말이에요. 다 보내가지고 요셉을 만나러 갔는데 요셉이 자기 형제인지 모르고 그래서 쌀을 얻으러 왔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쌀을 얻어서 이제 가다가 여러 가지 이제 곡절을 겪게 되죠. 자, 그러다가 너희들이 그러면 너희 동생 막내가 진짜 그렇게 아버지랑 같이 있는지 없는지 다음번에는 막내를 데리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정탐이다 하고서 이 쌀을 사러 온 사람들을 이 자기의 형제들을 정탐꾼으로 몰았다가 이제 두 번째 올 때는 그러면은 너희들 이번에 올라가고 나중에는 막내 동생이 진짜 살아있는지 니네들이 하는 말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데리고 와봐라 하고서 이제 올라가죠. 한 1년여 시간 지난 다음에 사가지 같은 양식 다 먹고 난 다음에 내려가려고 하니까 동생을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만나주지도 않을 겁니다. 우리 정탐꾼으로 그때 몰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된다 이놈들아 그러면 못 갑니다. 막 실갱이를 하던 차에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에서 다 이제 읽었던 내용이죠. 그러면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가 이 동생을 위해서 내 생명을 걸고 반드시 데려오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데리고 갑니다. 자, 데리고 갔다가 결국은 다 이제 아주 융숭하게 대접받고 그리고 돌아갈 때 이 요셉이 자기 은잔을 베냐민 이 자루에다가 싹 집어넣어가지고 떠나가는 걸 뒤쫓아가서 잡아서 우리 주인의 은잔을 우리 주인이 점을 갖추는 줄 알고 니들이 훔쳐갔냐? 다 아니라고. 만약에 그런 놈이 있으면 붙잡아다가 당신들 종으로 삼으라고. 근데 다 마지막 풀어봤더니 누구에게 있어요? 베냐민에게 있죠. 그 다시 다 끌려왔어요. 난리가 났어요. 자, 그때 유다가 나서면서 자기가 자기 아버지에게 이 막내 동생 데려오려고 담보를 삼았으니 이 종을 그렇게 베냐민을 노예로 삼으려면 자기를 대신하라 그러면서 이 유다가 이제 그 부분들을 중재를 하게 되죠. 자, 그러한 유다의 모습이 있었기에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지는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랍니다. 유다가 예수님의 조상이 돼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조상이 유다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유다의 자손들 중에 중간에 누가 나오냐면 당연히 다윗이 나오죠. 다윗의 후손이 예수님이시니까. 자, 그런데 유다가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 걸었던 것처럼 그 후손 중에 다윗이 있는데 다윗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건 사람이 혹시 누군지 기억하세요? 그게 누구냐면 요나단이에요. 요나단. 이게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이죠. 사울의 아들인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그렇게 막 그럴 때 요나단이 다윗을 돕죠. 도망가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요나단, 바로 이 사울 왕의 지파가 누구 지파냐면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자, 그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나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초대교회에 목숨까지 바치면서 그렇게 목숨 걸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신약 성경에 로마서 이후에 13권의 성경을 쓴 바울이 나오죠. 사실 예수님의 12제자도 굉장히 초대교회에 획득한 공을 세웠습니다만, 그러나 기독교가 로마에까지 저 유럽까지 퍼질 수 있음에 있어서 가장 절대적인 기독교가 세계적인 그러한 종교가 되어지도록 하게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은 바울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바울이 없었다면 예수의 가르침은 팔레스타인 땅에만 머물렀을 거예요.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많은 선교의 역사를 통해서 기독교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룰 수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다가 순교한, 로마에서 목이 잘려서 순교한 이 바울이 어느 지파겠어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 흘러나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이 끈끈하게 흘러가오는 이 맥이 신약 성경 예수님과 바울조차도, 예수님은 지파로 따지면 유다 지파 자손이고 바울도 신약 성경의 바울의 서술을 보면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한 두세 군데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베냐민과 유다 지파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이 관계를 맺어가고 있어요.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게 되죠.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북왕국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왕국을 뭐라고 부르냐면 유다라고 불러요. 자, 이 남왕국 유다를 이루었던 지파가 두 개 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가 뭐냐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예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빼놓은 나머지 10개 지파가 어디에 속하냐면 북이스라엘에 속해요. 그러면 남왕국 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이 유다 나라를 이루어서 또 한 200여 년 동안의 400여 년 동안의 역사를 쭉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묘하게도 창세기에 나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이 역사는 성경 전체에 흘러가는 중요한 맥을 이루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넘어가야겠습니다. 자, 다시 6페이지로 되돌아오시겠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보시게 되면, 자, 세 번째 6페이지 맨 마지막입니다. 야곱은 레아와 라헬의 경쟁을 통해서 12명의 자녀를 낳는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12명의 자녀들이 12지파를 이루게 되고 각 지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 가운데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 이 얽혀져 있는 스토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넘어가게 됩니다. 자, 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의 봉사를 마치고 20여 년 동안의 그 봉사라기보다 참 노역이죠. 그리고 교활한 라반의 술책을 물리치고 난 후에 큰 부를 획득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떠나오면서 야곱에게서 가장 큰 걸림돌은 누구냐면 20여 년 전에 헤어졌던 형 에서입니다. 자, 그렇게 에서를 만나러 찾아오면서 야곱은 이 에서와 화해를 하기 위해서 선물을 잔뜩 준비해가지고 야복 강가에서 이제 자기가 맨 마지막에 서고 아내들 자식들을 다 먼저 보낸 다음에 야복강에서 이 야곱이 씨름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야복강 이야기는 한번 잠깐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2장의 말씀, 창세기 32장 26절과 27절,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26절과 28절에 아마 밑줄을 그어 놓으셨을 텐데 한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27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자, 이 야곱의 인생에서 이 지금 26절부터 28절, 특히 28절의 말씀 옆에다가 한번 여러분 별표를 하나 좀 딱 좀 넣어놓으시면 좋겠어요. 표시를 좀 해놓으세요. 아주 결정적인 그러한 클라이맥스, 절정에 해당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 야곱의 인생에서 두 가지의 절정을 고르라고 한다면 좀 전에 우리가 보았던 창세기 28장에서의 베델에서 돌을 대고 자면서 사닥다리 한 장을 보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창세기 32장에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고 그의 이름이 이제 내가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야곱의 인생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두 가지 사건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야곱이 복을 달라고 하는데 그에게 주신 복은 뭐냐 하면 이름을 바꿔주신 것이 그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참 많이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복을 받고 싶습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지극히 현세적인 복이에요. 그리고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들이 잘 되는 복,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복은 달랑 이름 하나 바꿔주신 거예요. 이름 하나 바꿔주신 거예요. 자, 이름이 바뀌는 것이 가장 큰 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야곱에게 복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 앞에서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도 이름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을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꿈속에라도 나타나시는 내가 이제 너의 이름을 바꿔주마, 너를 뭐라고 해라 라고 하실지 모를 테니까 밤마다 하나님 내 이름 좀 바꿔주세요 하고 기도 좀 하세요. 이름 좀 바꿔달라고.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바꿔주신 이름이 하나 있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사도행전에서 그들을 뭐라고 일컬었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비로소 일컫게 됐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데, 자, 이 크리스천에 맨 끝에 나와 있는 IAN이라고 하는 이것은 누구누구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 앞에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해진 사람. 다시 말해서 누군가에게 속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종, 그 사람에게 완전히 예속되고 붙들려 있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장 존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게, 그 예수님에게 속해져 있고 그분에게 붙들려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사도행전을 보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됐다는 그런 성경 구절을 우리가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결국은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다시 말하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에게 속해진 사람이 되는 거, 내가 완전히 그리스도에게 붙들린 사람이 되어지는 거, 이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덜 붙잡혀 있으면, 여러분, 누군가 갖다가 꽉 붙잡아 놓으면 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꽉 붙들고서 꽉, 두 사람씩 짝지어서 한번 해볼까요? 꽉 붙들고 안고 있으면 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해요, 못해요? 못해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꽉 붙들려 있는 사람,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 마음대로?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대로, 그리스도의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 그리스도에게 꽉 붙들려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창세기에서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 담고 있는 현대적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그 어떤 축복보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붙들려서 내 이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꽉 붙들려 살게 되면 다른 것들이,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걱정거리로 다가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에게 덜 붙들려 있다 보니까 이것저것 걱정하는 게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왜 걱정거리가 돼요? 내가 해결 못하니까요.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그 문제들은 왜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냐면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게 걱정거리가 되죠. 염려거리가 되죠. 만약에 그걸 해결할 수 있으면 염려거리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염려 안 해요. 왜? 내가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근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딱 판단이 되는 순간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얘기를 한 발짝 더 나가면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건데,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붙들려 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해결한다? 주님이 해결하시는 것이지,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해결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따라해보세요.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해결하는 거다. 만약에 해결이 안 되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해결을 안 하시는구나. 주님이 해결을 안 하시는구나. 왜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 안 하시지? 아, 주님이 딴 걸, 이걸 통해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있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그것 때문에 막 불안해하고 염려하지 않아요. 그걸 그냥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더러는 인생 가운데 그냥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마음이 막 괴로운 이유는 그걸 그냥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법은 뭐냐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이건 주님이 해결하는 거구나.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주님이 이걸 해결하는 걸 원치 않으시는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이게 안질인지 간질인지 그건 뭐 정확하지 않다고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다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자기의 그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면서 바울의 기도를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준단 말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내 마음의 원함은 이 잔이 내게서 피해지는 것, 내게서 옮겨지는 걸 내가 정말로 원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셔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피해줘요? 아니면 그냥 갔다가 그냥 그 잔 마셔라 그래요. 그냥 또 그 잔 마셔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럼 예수님도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싶어요? 안 지고 싶어요? 안 지고 싶어요. 바울도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무나 육체적 고통을 겪다 보니까 하나님 이 가시를 좀 나에게서 좀 없애주세요 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외면하시더라 이거예요. 아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진짜 그리스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음을 인정할 때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내가 어찌 할 수가 없어요. 라고 진짜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고 그러한 마음을 굳건하게 가지고 있다 보면 우리의 인생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번민하거나 괴로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준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었다는 사실, 이름이 바뀌는 게 가장 큰 축복이다 라는 사실을 진지하게 잘 묵상하다 보면 내 이름 바꿔주세요. 뭘로요?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의 뜻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꽉 붙들려 있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는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그저 예수가, 그리스도가 움직이는 대로, 이끄는 대로만 움직이는 사람, 그러한 뜻이 크리스찬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참된 자유가 있고 평강이 있으니 그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말이죠. 아무리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져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그건 인생의 지옥이에요. 근데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이 가장 최악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있으면요, 그러면 그거야말로 천국 중의 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뭔지를 잘 발견하고 야곱처럼 이름이 바뀌어지기를, 진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붙들린 사람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6번째 내용에서는 이 야곱의 인생이 참 험악한 인생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이 야곱이 이제 다 애굽으로 이주하고 난 다음에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바로왕이 그대 나이가 몇이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나그네 길의 세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에서 읽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 험악한 세월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야곱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파란만장했냐면 이 6번에 나와 있는 이 글처럼 야곱의 딸 디나가 이 이방인들에게, 이 하몰의 아들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참 이 야곱이 얼마나 많은 마음의 심적 괴로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또한 동시에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는 길에 이 라헬, 자기가 정말로 평생에 가장 사랑했던 아내를 먼저 또 떠나보내는 그런 일도 있죠. 그러니까 자기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서 이러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참 당하지 말아야 될 그런 처참한 일들 당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딸이 강간을 당하고 자기 아내가 먼저 이 죽는 그런 사면을 겪고 이런 많은 슬픔과 인생에 겪지 말아야 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야곱이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게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전인가 후인가를 가만히 따져보면 야곱 강가에서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자, 그러면 요 얘기가 뭘 상징하고 있는 거냐면 분명히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하셨어요. 축복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장 34장에 가게 되면 자기 딸이 강간을 당해요. 이방의 아주 못된 하나님이 정말로 원치 않는 족속들에게. 그리고 또 얼마 지나면 자기가 정말 평생에 살아가는 아내가 먼저 죽어요. 자, 그러면 야곱의 인생에서 야곱 강가에서 그렇게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참 고통스러운 그런 나날들을 그 다음에 겪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종종 생각하기를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으면 그 이후의 삶은 뭐든지 다 좋은 일만 생겨지기를 바라는데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야곱 강에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름까지 바꿔주시면서 축복해 주셨지만 그 이후에 야곱의 인생의 삶에서 참 많은 인생의 고통과 고난을 겪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겪어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 야곱의 인생은 우리 인생의 삶을 잘 이렇게 다 담아놓고 있는 축소판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은 야곱도 자기의 가족사에서는 참 피치 못할 많은 슬픔과 괴로움을 겪고 있어요. 인생의 삶이 그러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 종종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민은 뭐냐면 예수를 나는 잘 믿고 있는데 우리 집안만 잘 안 되는 거야. 형제 중에서 예수 잘 안 믿고 그런 사람 집안들은 뭐 다 잘 되어지는데 승승장구하는데 예수를 잘 믿는 우리 집안만 왜 이렇게 잘 안 되는지. 그러면 주변 형제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니네 예수 잘 믿는데 니네는 왜 고모야 복골로 사냐 하는 이야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종종 예수 믿는 것에 대한 회의가 들거나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현세의 삶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잘 사는 것이라고 이해한다면 그러면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됐을 때 인생 그저 100년 그 100년 가지고 인생의 삶에 이게 진짜냐 이게 진짜 축복이냐 아니냐를 가늠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기 그지없는 인생의 짧은 착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 영생을 한 사람인데 그 영원한 생명에서 100년이라고 하는 것은 점도 찍을 수 없는 그 작은 시간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축복의 개념을 이해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시간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시간에 대한. 100년이 무지하게 긴 것 같지만 길어요, 짧아요? 훅 지나간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우리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세월이 그저 쏜살같이 지나가는 것이고 아침 한개처럼 사라져 버리는 것이고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거 시간으로 따져봐야 이건 점도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점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에 아침 한개같이 잠깐 있다가 획 사라져버리는 그 인생 그 짧은 동안에 야 너네는 왜 예수 믿고 고마의 복골로 사냐? 라고 비아냥거리는 주변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흔들린다면 나는 아직도 영생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인생에만 사로잡혀 사는 사람, 인생에만. 인생에 사로잡히지 말고 영생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믿음의 사람인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야곱의 인생 속에 야곱강의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지만 그 축복 이후에 야곱의 인생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뭘 교훈하고 있는지를 깊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36장, 37장에서 족보 얘기가 나오니까 그건 생략하고 37장의 이야기에서부터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자,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봤죠. 이 요셉도 참 그래요. 제가 이거 예전에 이 통독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만약에 그 요셉을 잘난 척 안 하면 그러면 형들한테 미움받을 일도 없어요.
아버지가 이 요셉만 얼마나 편애하는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 인생들 중에서는 사실은 그 가족사 안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많아요. 가장 큰 문제는 편애 문제, 편애. 왜 이렇게 자식들 편애하는지 말이에요. 그 편애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삭은 자기 아들 에서만, 큰 아들이라고 에서만 사랑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만 사랑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겨지게 되고, 야곱 또한 레아보다는 라헬을 더 많이 사랑하고, 또 다른 자식들보다는 요셉이나 베냐민을 더 많이 사랑하고, 이게 이 가족사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사실은 이것이 지난번에 한번 연초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게 미숙함이에요. 미숙함. 이 사람들이 좀 더 완숙했다면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미숙했던 요셉조차도 아주 인생에 괴로움을 얼마나 많이 겪고요. 형들 때문에 그냥 우물물에 빠져서 정말 죽는구나 했다가 또 건져내는 형들을 보면서 와, 형들 장난친 거구나 생각했는데 장난친 게 아니라 하나 먹으려고 건져낸 건데 결국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거기서 종살이 하면서 감옥에까지 내려갔다가 얼마나 많은 고생 생고생. 요셉의 나이 17살에 팔려갔다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게 몇 살에? 30살에. 몇 년 걸린 거예요? 13년 동안 고생 생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 13년 동안에 일을 갈았을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일을 갈았을 거예요. 이놈의 형들, 내가 언젠가 고향 땅 가가지고 이놈의 형들 그냥 다 그냥 사지를 그냥 내가 갈아 마셔버릴 거다. 일을 갈았을 거예요. 일을 갈았을 거예요. 근데 총리까지 됐으니 됐다. 내가 니들을 찾아가리라. 그럴 수도 있지만 정말로 미숙했던 이 요셉이 이 13년 동안에 얼마나 성숙해졌는지요. 얼마나 성숙해졌는지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만져주시면서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섭리를 깨달아가도록 만드시고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형들에게 할 만큼 그러니 형님들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보호할 거고 형님들 자식들까지 내가 다 양육할 겁니다. 라고 하면서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50장의 대결말이란 말이에요. 자, 2번 질문, 2분의 내용을 보시면 요셉은 보리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가고 애굽을 다스리는 위치까지 오르게 되고 3번 요셉은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온 가족과 재회를 하게 되고 4번 야곱은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고 5번 야곱은 죽을 날이 가까워지면서 그의 자손들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게 되죠. 그리고 요셉은 야곱을 장사 지내고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호의를 베풀면서 그러면서 오랫동안 번성하다가 110세에 요셉이 죽게 됩니다. 자, 요셉의 죽음에 대한 그런 이야기까지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다 나오게 되는데 자, 오늘은 그 뒷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까지만 잠깐 정리하고 창세기를 다음 주에는 이제 지도를 잠깐 좀 살펴보고 난 후에 출애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내용 정리 8페이지와 9페이지 도표로 제가 이렇게 표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도표를 좀 자주 보시면 좋겠어요. 뭘 보시냐면 1장 하고 나면 그 내용을 한번 쫙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서 어떤 내용이 몇 장에 나오는지를 조금 익숙하게 알아가시는 것이 필요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장은 뭐가 나오는 거예요? 창조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엿새 동안에 창조하는 얘기가 쭉 나와요. 첫째 날은 뭘 만들어요? 빛. 두 번째 날은 궁창. 셋째 날은 바다와 땅과 식물. 넷째 날 해와 달과 별. 다섯째 날 조리와 어리를 만들고 여섯째 날 동물과 또 사람을 만드시게 되죠. 그럼 창세기 1장은 끝이에요. 자, 2장은 일곱째 날 안식하신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하는 창조 얘기가 나온 다음에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그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거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돕는 배필 하와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허락하시는 이야기가 2장에 나와요. 에덴 동산 그러면 몇 장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자, 3장은 뱀이 유혹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도 묻고 하와에게도 묻고 누가 이것을 먹으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먹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물었더니 하나님 뱀이 와서 이렇게
먹으라고 해가지고 유혹을 해가 이렇게 먹었습니다 하면서 맨 남핑계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징벌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죠. 4장은 가인이 아벨 자기 동생을 죽이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5장에서는 아담의 자손들 셋에서부터 노아까지 족보가 나오고, 6장은 이제 하나님이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한탄하시면서, 인간 지은 것을 한탄하시면서 그 중에서 한 사람 노아를 택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7장에서는 이제 방주를 다 짐승들로 채우라고 명령을 하신 다음에 홍수의 심판이 내려지게 돼요. 8장에서는 물이 다 이제 빠지면서 방주가 땅에 아라랏산에 이제 머물게 되는, 그러면서 그 방주에서 나와서 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는 이야기가 나오고, 9장에서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새 언약으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만들어주시고, 이것이 이제 너와 내가 맺는 그런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등장하게 되죠. 자, 10장에서는 노아와 그 자손들에 대한 족보가 나오고요. 11장에서는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고, 12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게 됩니다. 13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헤어지게 되죠. 네가 이쪽을 하면 난 저쪽을 하고,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모든 거 다 양보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14장에서는 롯이 사로잡혀 가는데 아브라함이 318명의 자기 집안에서 길리워진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출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내리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게 되고, 16장에서 하갈이 아들을 낳게 되는 이스마엘 출생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게 되고 할례를 행하는 이야기가 17장에 나옵니다. 18장에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50명이 있으면, 45명이 있으면, 40명이 있으면, 마지막에 10명이 있으면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몇 장에 나온다고요? 18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자, 19장에서 두 천사가 롯을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데리고 나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면서 소금 기둥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20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21장에서는 이삭이 출생하게 되고, 그리고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꾸 이삭을 괴롭히니까 이것 때문에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그런 이야기가 21장에 나오게 됩니다. 22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야기가 22장에 나옵니다. 23장에서 사라가 죽고요. 24장에서 이삭이 결혼을 하게 되는 그 결혼에 관련된 이야기가 길게 기록이 되어지죠. 2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요. 장자의 명분을 이제 에서가 야곱에게 파는 그런 이야기가 25장에 나옵니다. 26장에서는 이삭의 그 유명한 이 우물 사건이 나옵니다. 우물을 파면 아비멜렉이 와서 빼앗고, 또 옮기면 또 우물을 파는데 또 뺏고, 이러면서 4번에 걸쳐서 우물을 옮겨가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27장에서는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데 야곱이 이 이삭의 축복을 가로채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에서가 분노하면서 이삭이 이제 집을 떠나 도망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28장에서 베델, 우리가 좀 아까 보았던 베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29장에서 라헬을 만나고 레아와 결혼하고 라헬과 결혼하고 그다음 자식들을 낳는 이야기가 29장, 30장에 나오게 됩니다. 31장에서 이제 야곱이 20여 년의 삼촌에서의 집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다시금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나오고, 32장에서 좀 전에 말씀 나눴던 야복강 이야기가 32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33장에서 에서를 만나게 되는데 이 에서가 눈녹듯 녹아서 마음이 다 풀어져서 야곱과 에서가 얼싸안으면서 화해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34장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세겜 이 족속들을 대학살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35장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면서 베들레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금 이스마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번 다시금 또 들려주게 되고, 이삭이 죽음을 맞게 됩니다. 자, 36장에서는 에서의 자손들의 이름이 쭉 족보가 나오고, 37장에서 이제 요셉이 꿈 이야기가 나오면서 요셉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북쪽에서 이 편을 보시게 되면 38장에서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나오죠.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 아들들을 주는데 아들들이 죽게 되고,
나중에 이 다말이 자기 아버지 유다를 이렇게 유혹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39장에서는 가정 총무가 된 요셉 이야기가 나오고 감옥에까지 가게 되죠. 40장에서 감옥에서 요셉이 두 관리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이 해석되면서 그가 복직되어지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41장에서는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42장에서는 그가 총리가 된 후에 이제 형들이 이 애굽 땅에 쌀을 얻으러, 양식을 얻으러 내려오게 되면서 형들을 만나게 되는, 형들과의 상봉이 이루어지게 되고, 44장에서 형들과 두 번째 만나게 되어지면서 베냐민을 함께 데리고 오는 이야기가 43장에 나옵니다. 44장에서는 요셉이 자기의 잔을 베냐민에게 숨기면서 찾아오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유다가 아주 호소를 하는 그런 장면, 좀 아까 말씀드렸죠. 4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45장에서 자신을 밝히게 되면서 이제 형제들이 집으로 가서 아버지를 모셔오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46장에서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와서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47장에서 이제 고센 땅에서 요셉이 어떻게 이제 애굽을 다스리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게 되고, 48장에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문하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49장에서 마지막으로 야곱이 자기의 아들들, 12아들들을 축복하는 축복 기도문들이 쭉 나온 후에 50장에서 야곱이 죽게 되고, 그리고 요셉이 형제들을 안심시키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 이야기겠습니다. 자, 1장부터 이 50장까지를 표로 정리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갖다 한번 지금 이렇게 쭉 통독하시면서 한번 읽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표를 보시면서 내용을 몇 장에 몇 장에 갖다가 계속 이렇게 읽으시고, 조금 더 부지런하게 여력이 있으시게 되면 그 옆에 주요 구절이 있어요. 이 주요 구절 절수가 나와 있죠. 그 옆에 맨 오른쪽에. 자, 이 절수를 찾으시게 되면 거의 대부분은 아침에 밑줄 그으면서 밑줄 걷던 절수인데, 밑줄을 긋지 않은 절수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주요 구절들을 찾으셔가지고 한번 다 밑줄을 그으시면서 창세기를 한번 다시 한번 훑어보시는데, 이제는 성경을 말해요. 수요일날 공부를 하시고 난 다음에는 밑줄만 보시면서 성경을 넘기시는 거예요. 밑줄만 보시면서. 창세기를 밑줄만 보시면, 밑줄만 읽으시면서 이 표를 가지시고 1장, 그러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밑줄을 쫙 읽으시는 거예요. 밑줄만 읽으신 다음에 창세기 1장은 요런 얘기구나 하고서 요 주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창세기 2장 밑줄만 읽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요 정리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자꾸 그렇게 연습을 하시게 되면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밑줄 그은 것만 짝짝짝 읽으시게 되면, 그러면 그저 한 30분에서 1시간도 채 안 걸려서 창세기를 한번 다 읽게 돼요. 그러니까 주요 뼈대가 되어지는 것만을 먼저 익숙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주요 구절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몇 장에 뭐가 있다, 몇 장에 뭐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만 먼저 쫙 읽어내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성경이 매우 익숙해져요. 그렇게 익숙해질 때 이 주요 구절에 나오는, 혹은 통독 새벽 기도할 때 밑줄 그어놓은 그 밑줄들 속에 사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엑기스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들 속에 굉장히 익숙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더 잘 느껴지고 들려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이 표를 보시면서 쭉 읽으시면서 몇 장에 무슨 이야기가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바로바로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주요 구절들을 익숙하게 읽으시면서 내용을 반복적으로 정리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창세기 지도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한 번만 더 내용을 다시 한번 창세기를 정리하듯 반복하면서 지도로 정리를 한번 하고 다음 주에 출애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4대에 걸친 그 족보들 속에, 그들의 인생 속에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와 또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간직하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이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도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친숙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더욱 가까워져서 이 말씀들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되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주셨던 많은 말씀들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서 이 말씀들이 능력 있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힘이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임마누엘을 약속하심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늘 사로잡힌 바 되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어서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우리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